성탄절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누가복음 2장 7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0면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90면 누가복음 2장 7절에서 14절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아들 나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요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놓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인도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중에 나무에 얽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보시오, 내가 한 가지 노래를 불러주겠네. 인생에서 나무가 가장 중요하다네.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는 나무로 만든 요람에 눕히고 흔들어주네. 좀 더 자라면 아이는 나무로 만든 장난감을 가지고 놀지. 학교에 들어가서는 나무로 만든 연필로 나무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네. 공부를 게을리하면 선생님이 나무 해초리로 혼을 내지. 결혼해서 집을 지으려면 나무가 있어야 하고 명상이 필요하면 나무 아래 앉아야 하네. 그리고 늙어서는 나무 지팡이를 의지하고 결국은 2개의 대나무 막대기에 얹혀 화장터로 간다네. 보시오 자네 그대는 지금 나무의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나무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 여정을 묘사한 노래입니다. 인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주인공 예수님도 나무와 함께 출발하고 나무와 함께 인생 여정을 마감하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구유에서 시작이 되고 예수님의 죽음은 나무 십자가에서 마감하기 때문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 때 참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왜 하필이면 유대 땅의 가장 작은 마을 베들레헴, 그리고 또 여관집 마구간, 더구나 밥을 먹는 말 먹이통 말 구유에서 태어나셔야 했는가.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화려한 궁전이나 대궐 같은 집에서 태어나셔야 하지 않는가.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데 왜 그렇게 천하고 천한 마구간 말구유에 오신다는 건가? 당시 세상 인심이 그렇게도 나빴던가? 당시의 세상이 그렇게도 어두웠다는 건가? 많은 의문이 있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정작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때 있을 곳이 없었다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 나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찼는데 마리아가 있을 곳이 없었고 아기 예수가 세상에 태어나는데 아기 예수가 누울 곳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예나 오늘이나 인간의 삶 속에서 가장 큰 죄는 어쩌면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노숙자로 만들어 드리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주님이 있을 곳이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고 우리의 가정의 문을 닫고 우리의 일터의 문을 닫아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이 있을 곳이 없게 만드는 문전박대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어쩌면 가장 큰 죄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런 불행한 사실을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1절에 기록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으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을 영접하지 않고 푸대접했다는 말씀입니다. 진정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여간빵 하나 제대로 얻지를 못하고 마구간 말구에 태어나셔야 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는 천하를 다 호족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게 인구조사를 통해서 그 목적은 사실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이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는 것은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성취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 마리아와 요셉도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로 올라갑니다. 그랬다가 해산의 태가 임박해서 여간빵, 빈방 하나를 구하려 했지만 그것조차 구하지 못했죠. 그 흔한 여간빵 하나를 구하지 못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 불구하고 있을 곳이 없으셔서 마구간 말구에 몸을 담으실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상류사회의 그런 화려함과 영광스러움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수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정말 엄청난 위엄과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의 역사에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왕의 궁전이나 대저택에서 태어나실 수도 있었습니다. 원한다면 왕의 보좌 위에서 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시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물론 인간 편에서 볼 때는 그것은 인간의 교만과 탐욕과 정욕으로 인해서 그 물든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문전박대를 당하셨기 때문이죠. 당시 여간빵 하나를 얻지 못했던 이유는 그 방들마다 초만원이 돼서 딴에는 팁을 두둑히 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빈방을 내어드리고 정작 아기 예수님을 위해서는 방 하나 내드리지 못한 그런 현실이 되고 말았어요. 여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 마음과 삶 가운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초만원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 마음에 보좌에 들어가실 수가 없는 것이죠. 다른 것들이 꽉 차가지고 주님이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겁니다. 저는 안 믿는 집에서 태어났는데 어려서 아버님이 영화사를 하셨기 때문에 극장 초대권이 많이 들어왔어요, 집에.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가 때가 되면은 형하고 친구들하고 그래서 종로 3가에 단성사 피카디리, 그때 뭐 명절 되면 가서 영화 보려고 왔는데 조금만 늦게 오면은 그 입장권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다 팔렸어요. 그래서 4글자로 빨간 글씨로 그냥 여기저기 붙여놓은 글자가 있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겁니다. 10,000원 사례. 무슨 돈 10,000원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10,000원 꽉 차가지고 이미 초만원이 돼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으니 집에 돌아가세요. 이게 10,000원 사례예요. 에논이라는 사람이 쓴 그리스도를 위한 방은 없네라는 시 한 토막을 읽어드려 봅니다. 그분은 말구유에 잠들어 있네. 그가 오심에 하늘의 천사들은 기쁜 찬송의 노래를 부르지만 그곳엔 그가 거할 방이 없었다네. 오, 내 형제들아, 우리는 그 사관에 있던 사람보다 현명하고 선하다고 할 수 있나?
우리 일상생활 중에 그리스도가 머무실 방은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나? 사람들은 쾌락과 사업을 위해서는 방문을 활짝 열어놓지만 그를 위한 방은 없네. 오직 말구유를 제외하고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구에 태어나신 이유를 인간편에서 볼 때는 인간의 교만과 탐욕과 정욕 때문이라면 정작 하나님 편에서는 왜 그렇게 오시도록 해야 했을까요? 예수님 낳고 장신 자리인 말구에 태어난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구유 소박하고 천하게 보이지만 아기 예수를 담은, 즉 구유 같은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의 사람이라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진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유에 담긴 아기 예수님은 누구에게나도 친근감을 주는 겸손의 왕이시며 가난한 자들의 왕으로 오셨음을 계시합니다. 예수님 공생에 생각해 보면 철저히 빈자의 삶을 사셨어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8장 20절에 이런 말씀 하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시더라. 정말 만물의 주인이 되시면서도 이 땅에서 자원적으로 주님은 가난과 무소유의 삶을 사셨습니다. 일생 허름한 옷을 입고 천한 어부들과 함께 교제하며 지내셨고 과부와 고아들의 친구이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알몸으로 돌아가셔야 했고 그리고 죽을 때는 아리마대 요셉의 부자의 묘실을 빌리기도 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화려한 궁에서 태어나고 화려한 의복을 입고 화려한 마차를 타고 다녔다면 누가 그분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 옷자락을 만져서 고침받은 혈우병 걸렸던 여인이 있잖아요. 그 여인이 만약 예수님의 옷이 고급 비단이었다고 한다면은 그 더러운 손으로, 그 상처 많은 손으로 여러분 주님의 그 비단 옷을 감히 만질 수나 있었을까요? 엄청난 격세지감을 느낄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들판에서 양치는 소박한 목자들에게 메시아의 탄생 소식이 첫 번째 들려왔습니다. 소박한 삶을 사는 목자들이 구유에 담긴 아기 예수를 볼 때 얼마나 친근감을 느끼면서 구세주임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구세주의 지상 생활에 있는 두 극단, 즉 구유와 십자가는 얼마나 잘 어울리는 한 쌍의 나무로 된 작품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팔복 가운데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높은 신분에 있든 말든 아니면 문제는 많은 걸 가지고 있든 없든 문제는 마음의 구유가 얼마나 가난한 자인가, 즉 구유 같은 소박한 마음을 가진 겸손한 심령에게는 언제나 천국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담기는 심령의 그릇은 겸손한 마음의 그릇이라는 것을 이 구유를 통해 계시해 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 두 번째, 그렇게 왜소하고 소박한 구유에 아기 예수님이 담긴 까닭은 아시는 대로 말구유는 말이 밥을 먹는 말밥통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깨끗지 않은 짐승들이 먹이를 먹는 구유에 누이신 거죠. 여기 무슨 비밀이 담겨 있을까요? 세상엔 죄로 인해 얼룩지고 짐승같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양심을 떠나 사는 인생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죄를 지은 인간이라도 그 죄에서 자신을 돌이키고 옛 삶을 청산하기를 원하는 자의 마음의 구유 안에 주님은 들어가셔서 거룩한 촉매가 되어 그 죄인의 심령을 황금의 보좌로 바꿀 수 있다는 놀라운 사랑의 계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겉은 추하고 볼품 없이 보일지라도 속은 깨끗이 비어있는, 두 번째, 구유같이 회개하는 빈마음, 청결한 마음의 사람이라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진리가 계시되어 있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뭐 도끼로 사람을 때려 죽이고 그래가지고 그가 서대문 형무소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전까지, 그런데 예수 믿고 회개해가지고 그 교도소 안에서 300명이 넘는 사람에게 전도를 하고 정말 천국으로 가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공군 장교 시절에 있었던 사건인데 16명이나 죽인 김대두라는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역시 서대문 형무소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전에 예수를 믿고 그리고는 150여 명의 죄수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는 천국으로 갈 수 있었어요. 그 외에도 우리가 잘 아는 지존파의 대부인 김기환 같은 사람들도 다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더럽고 추한 말구에 담기신 까닭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옆에 달려 십자가에 함께 죽어가면서도 구원받은 강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럽고 추한 강도의 생을 살았지만은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의 생을 위탁하면서 회개하는 그 한편 강도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바로 여러분, 주님은 죄의 농도를 묻지 않으십니다. 다만 얼마나 깨끗한 심령의 그릇으로 거듭나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소원을 물으실 뿐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귀와 같이 더럽고 추한 그릇에 담길 정도로 과거에 어떤 죄의 자국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자신을 비우는 회개하는 심령이라면 얼마든지 들어가실 수 있다고 계시하고 계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8장 5장 8절에 발복 가운데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또한 말귀에 담긴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말이 구유에서 식물을 먹음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듯이 예수님 자신이 만민을 위한 생명의 떡으로 오셨음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아울러 여관방은 값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구유는 값을 지불하지 않아요. 구유는 예수님의 생명을 담는데, 그리고 생명의 떡을 먹는데 비용이 들지 않는 무료임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유 같은 마음은 세 번째, 값없이 은혜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믿음의 진리와 더불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는 줄이고 목마른 심령은 복이 있다는 진리를 계시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켓을 타고 달나라에 간다면 돈이 얼마나 들까요? 미국에는 실제로 그렇게 수천만 달러를 들여서라도 우주에 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줄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달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공짜임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마음의 구유에 담는 것조차도 공짜임을 우리 주님은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은 60년대에 처음 그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갔는데, 그때는 바로 다이렉트로 못 가고 기름 때문에 하와이를 거쳐서 갑니다. 그런데 이분이 비행기를 처음 탔는데 그 안에서 나오는 음식이 돈 주고 사 먹는 줄 알고 그 긴 시간을 쩔쩔 굶으면서 가는데, 다른 분들은 그냥 맛있게 먹고 막 이러는데, 워낙 돈이 없으신 분이라서 그걸 돈을 내야 되는 줄 알고 하와이에 가서 그냥 너무 배고파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그 미국 사람이 왜 안 먹냐고, 그래서 영어가 좀 되시니까 물어봤더니 공짜라고, 그 표값에 다 들어있는 거래. 그래가지고 올라타서 그냥 엄청 먹는 바람에 배탈이 잔뜩 났다는 그런 얘기를 전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 자신이 구유에 담기는데 값을 치르지 않으신 것처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8절에 뭐라고 그러죠?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왜 아직도 주님을 마음에 구유에 모시지 못한 사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몰라요. 세상 것 공짜라면 양쟁물도 마신다고 했는데 왜 천국행 티켓이 공짜인데도 왜 아직까지도 주님을 믿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메시아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시는 성탄의 계절에 어느 누가 주님을 위해 마음의 안방을 내어드릴 수 있을까요? 바로 구유 같은 마음의 사람들입니다. 구유 같은 마음은 첫째 소박하고 천하게 보이지만 아기 예수를 담은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의 사람입니다. 또 두 번째, 비록 겉은 추하고 더럽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속은 깨끗이 비어있는 회개하는 빈 마음, 정결한 마음의 사람입니다. 세 번째, 값없이 은혜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믿음과 더불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는 줄이고 목마른 심령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와 같이 구유 같은 마음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구유 속에 계신 하나님, 아기 예수님처럼 내 마음의 구유에 뜨겁게 주님을 모시고 언제나 그분과 함께 축복된 삶을 사시고 그 복을 전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